사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에 미국 몬타나주의 한 할머니가 운전자들의 과속을 막을 기발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 이름은 패티 바움가트너라고 하는 이름의 할머니인데요. 정년퇴직한 이분은 집에서 그냥 쉬기보다는 내가 지역사회에 뭔가 기여할 게 없을까, 그러면서 내가 보람찬 일상을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뭐가 없을까를 찾다가 마침내 묘안을 생각해냈어요. 헤어 드라이기를 들고 도로변에 앉아있기로 한 겁니다. 패티가 나선 도로는 산속에 길을 내 만든 탓에 사고가 나면 몹시 위험했어요. 그런데 감시 카메라가, 여기는 또 후미진 지역이라 감시 카메라도 달지 않고 하니까 차들이 그야말로 막 쌩쌩, 우리 소양천이 제방도로만 100km 달리듯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니까, 그리고 과속을 하다 보니까는 사고가 자주 나고 굉장히 위험한 도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자기 손주들을 비롯해 아이들이 자주 이 도로를 넘나드는 곳이라서 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걸 걱정스럽게 여긴 패티는 과속 사고를 주려고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매일 도로로 출근해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차가 지나가면 헤어 드라이어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운전자들이 볼 때는 과속 탐지기인 줄 알고 하다가 그냥 브레이크를 꽉 밟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과속하는 차가 많았는데 할머니가 이 헤어 드라이기를 흔드니까 여기는 아예 항상 고정식으로 이게 과속 탐지 장치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차들의 속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좀 제 방에 누가 앉아서 좀 하면 괜찮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골치 아픈 과속 차량들을 헤어 드라이기 하나로 깔끔하게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와 선행이 SNS 그리고 현재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그래서 이 몬타나주 도로 순찰대원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제일 기뻐했다고 합니다. 맨날 민원 들어오고, 그런데 자기네들 인력도 제한되어 있는데 할머니가 이 일을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명예 순찰대원 여기 어깨에다 견장을 달아주고, 그 다음에 캠페인용 배지도 달아주고 모자도 씌워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걸 보면요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 사는 곳은요 어디나 위험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려면 누군가의 수고와 땀이 부어져야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는 시청에서 인부들을 동원해 이 제방에 있는 풀들을 다 깎았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마치 비유하자면 덥수룩한 수염과 머리를 가진 사람이 그냥 면도도 하고 이발도 해서 깔끔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었어요. 자, 여러분, 사실 잡초가 무성해지면요 보기에도 안 좋을 뿐더러 쓰레기 무단 투기도 더 심해져요. 그렇죠? 이게 던져봤자 풀 속으로 들어가면 안 보이니까 양심의 가책도 덜한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싹 깎아놓으니까 내가 던지면 내가 버린 쓰레기가 눈에 보이니까 2번 던질 거 1번만 던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 풀들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서 이게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차량을 운전해서 제 방으로 올라가려면 먼저 일단 뭐 해야 돼요? 정류장 앞에서 차를 멈춰야 돼. 그리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워낙 과속으로 다니는 차들이 많으니까. 자, 그런데 제가 보면 이 풀들에 가려가지고 특히 저 하오리 방향에서 이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한참 쳐다봐도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풀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안 보이는데 다행히 우리 시청 관계자들이 명절 전에 일을 서둘러서 참 개인적으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깎아놓으니까. 자, 그래서 제 방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벌초를 했습니다. 주차장 여기저기, 풋살장 주변, 사택 앞뒤로 해가지고 여기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그냥 볼 때마다 저 뒤에 무장공비 한 명이 숨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깨림칙했는데 우리 박창석 장로님이 말끔히 정리를 잘 해주셨고, 또 교회 앞마당에 마로덕 선교사님 그 비석과 그 나무들 사이에 그 덩굴식물
막 여름에 커가는 거 있잖아요. 막 쭉쭉 뻗어가는 그게 다 뒤덮었어요. 그냥 온 그 정원이라고 해야죠. 더 덮었는데 우리 임성순 권사님과 우리 이성현 집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며칠간에 걸쳐서 작업을 하셔가지고 또 그것을 다 이제 원상복귀 해 놓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 직장, 지역사회 어느 곳이든 공동체를 위한 수고와 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터덕거리거나 불협화음 없이 제대로 굴러가요. 그런데 편안함과 이기심에 너도 나도 엉덩이를 빼기 시작하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결국에는 이게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당키가 어려운, 그래서 이제 며칠 후면 추석이 돌아오는데요.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고 또 환담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반갑게 맞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 힘을 얻는다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나서 좋은 시간은 딱 10분. 그 다음부터 이제 대화가 시작되면 서서히 본론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말꼬리 잡고 기싸움 벌이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말은 안 해도 내 안에 그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내 감정이 상해서 막 불편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어질 정도 되면 서로 마음이 상하고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근데 내년에 또 오기는 와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럴 때가 적지 않아요. 이걸 피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인을 위한 수고와 땀 그리고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을 복된 만남, 기쁨의 시간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 이스라엘의 유월절 축제를 통해서 그러한 물음에 대한 한번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라. 그 오늘 본문을 좀 말씀드리면요. 다윗 왕의 계 아래로 유다의 임금 여러 임금들이 이제 계보를 이어가는데 그 중에서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손가락 안에 뽑아요. 한 손가락에. 대표적으로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요시야 정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잘 나가다가 나중에 다 삼천포로 빠집니다. 하나님이 좀 살만하게 해주니까는 교만해지고 하나님 찾지 않고 어떤 사람 막 자기가 제사 드리겠다고 제사장을 대신해서 나서 다 문둥병 걸리고 이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임금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 초막절 행사가 아예 폐지된 상태나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을 지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 아버지 아하스 왕은 여기서 한술 더 떴어요. 다메섹에 가서 목격한 그 아수르 신상과 그 아수르 신상을 모신 그 말하자면 뭐래요? 성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걸 보고는 바로 거기서 스케치 도안을 해가지고는 도안 주면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소며 뭐 성전 기구 그런 거 다 밖으로 던져버리고 거기다가 아수르 신상을 세운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유다는 약소국이고 아수르는 최강대국이니까 딱 엎어지는 거예요. 자, 살려고 잘 보이려고 그런 생존을 위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백성들의 영적 타락은 결국에는 유다 멸망을 가속화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달리 히스기야 왕은요 반아수르 정책을 확고하게 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훼손된 그리고 방치된 성전을 보수하고 거기 안에 들어있던 모든 우상들 아버지 대에 만들어놨던 거 그거 싹 청소하고 그리고 대대적인 성전 개혁 신앙 회복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가대를 복원하고 또 백성들은 기쁨과 자원함으로 왕의 열심에 동참해서 막 양과 소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이어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외형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히스기야 왕이 볼 때는 이게 예루살렘에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거예요. 이게 유다 전국으로 또 나아가서는 저쪽 비록은 망했지만 북왕국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다 참여하는 민족적 축제를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명분으로나 실질로나 유월절만한 게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신 절기고, 그래서 이 유다뿐 아니라 옛 북왕국 지역까지 보발꾼을 보내어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니까 다 와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너희가 멸망당한 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범죄한 까닭이니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저 멀리 사로잡혀 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덧붙여서.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다 코웃음을 칩니다. 네가 누군데 뭐 오라가라야, 말하자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도 그 부름에 응한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감격스럽게 유월절 행사를 다시 이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을까? 여러분 잘 실감이 안 나시죠? 근데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고 얼굴도 못 보면서 영상 예배만 드렸죠. 여러분 은혜가 되던가요? 없었어요. 네. 물론 없다고는 못해도 참 집중하기가 힘들어.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엄마 물, 화장실 갔다 들락날락 막 문소리 콱 들리면 야 좀 조용히 좀 하다 또 놓쳐버리고. 아무튼 이게 영상 예배로 드리고 나면 이게 도대체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린 건지 안 드린 건지, 설교 시간에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제가 안 봐도 잘 알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고 우리가 모두 함께 참여해서 현장 예배를 재개할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그 목말라가지고 갈증하던 것이 이렇게 쫙 한 번에 확 해갈되는 듯한 그런 정말 기쁨이 저 안에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동일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겨우 2, 3년 고생하면서도 이 난리인데 이 사람들은 수십 년 혹은 100년 이상에 걸쳐서 유월절을 없이 지내다가 하나님이 명령한 그 유월절을 다시 재개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21절에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열심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베푸셨어요. 그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가 이제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펴니까 당연히 강자의 입장에서는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한마디로 와서 지금 침략을 하러 왔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코앞까지 진군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항복을 종용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구해줄 줄 아느냐? 이 민족들이 얼마나 많았지만 그 숱한 민족들 중에 나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신은 한 번도 못 봤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항복을 권유합니다. 비아냥되고. 그런데 유다 왕과 백성들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기이한 권능으로 응답하셨어요. 32장 21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잔, 천하무적입니다. 사내립 대왕은.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참패를 당하고 결국은 빈손으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자기 몸에서 난,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들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우리 모임 가운데 주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힘쓰십시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준비해야 합니다. 음식 장만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대화가 세속적이거나 물질인 것으로 흐르지 않고 대신에 긍정적이고 서로를 격려하고 따뜻함을 주고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벌써 이제 친척 들어오고 대화 나누다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누구는 어느 회사 주식 샀는데 대박 났다더라. 누구네 집 아들은 사업 잘 돼가지고 뭐 승진해서 자녀가 명문대학 가서 지금 아주 끝발 날리고 산다더라.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좀 속상해요? 아니 뭐 속상할 것까지는 없지만 괜히 나는 나대로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비교당하면서 나는 좀 내가 지금 나는 어디 좀 후민 곳에 처해 있나? 내가 못 사는 건가? 괜히 이렇게 사람이 위축되고 짜증이 나는 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은 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순간에요, 있던 재미도 없어져요. 산통이 깨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남과 비교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끼리 가장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응? 그리고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어요.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너 대학 어디 가냐? 이런 거 좀 묻지 마세요. 응? 취업 준비하는 조카에게 너 어느 회사 취직하냐? 그 다음에 노처녀 노총각한테는 언제 결혼이요? 그리고 자녀 없는 부부에게 아기는 언제나? 여러분 제발 묻지 마세요. 붙다가 노니 힘들어요. 여러분 나갑시다. 누구는 안 낳고 싶어 하냐? 안 낳냐? 본인들이 안 낳으려고 결정할 수도 있고 또는 낳고 싶은데 안 낳고 근데 자꾸 뭐더러 언제 낳냐고 물어보냐고요. 이것이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 다음부터 나하고는 얼굴 보지 말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교 선언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나눌까? 일단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세요. 들어주고 맞다고 공감해주고 얼마나 힘드냐고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래 내가 위해서 기도할게. 이거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응? 마음으로 몸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응? 나도 이 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복을 가족과 이웃에게 흘려 보내리라 결단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허물을 덮어주라. 복된 만남과 모임을 위해서는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지금 이제 본문에 허물이 나옵니다. 6월절 행사에 참여한 이 북쪽 지파들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이 사람들은요 멀리서 왔어요. 멀리서. 그러니까 우리가 북에서 온 거야. 북쪽에서. 자, 그런데 그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얼마나 기특하고 훌륭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오래 살다 보니까요 본의 아니게 율법의 말씀을 범하고 말았어요. 뭐냐면 6월절 양을 먹을 때 자기 몸을 성결하게 법의 율법에 규정한 대로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6월절망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이 그냥 먹어버린 겁니다. 이건 심각한 결례이고 행사에 찬물을 끼얹는 이건 돌발 사태가 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주최 측 입장에서 이거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이게 행사가 지금 망가지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무시하고 계속 진행할 수도 없고 이게 그냥 진퇴양난이야.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어쩔 줄 몰라 난감해하는 그때 히스기야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사하옵소서. 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러고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하나님 설령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하지 않고 6월절 양을 먹었더라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째 율법의 기본도 몰랐느냐, 우리 행사 망치지 말고 너네 집으로나 돌아가라, 이렇게 했으면 상처만 받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다그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평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고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대끼다 보면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기죠. 네. 나라를 책임진 것도 아닌데 그냥 올 때부터 갈 때까지 계속 정치 얘기만 하는 거야. 민주당이 어떻고 국민의힘이 어떻고 뭐 요즘 뭐 해병대 뭐 그 멋이 어떻고 계속 정치 얘기만 해요. 갈라가는 분위기에 초를 치는 거지, 초를 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엉덩이가 얼마나 무거운가, 방에 방 한 번 안 치우고 수저젓가락 안 놓고 그냥 차려주는 밥만 날름날름 다 받아 잡수셔. 아주 밉상이에요. 에? 그리고 해준 음식 좀 먹고 아이고 맛있네, 정만하느라 애쓰셨네 하면 되는데 간이 짠해, 싱겁네, 그냥 기름을 더 넣어야 싸는데 뭐셔, 네가 해 라고 막 말이 금방 해 뭐예요, 그냥 입에서 튀어나와요. 네가 하라고 막 그렇게 하고 싶고, 그죠?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다 불필요한 사족이잖아요, 이게. 이런 말들이. 또 어떤 사람은 와서 갈 때까지 귀에 계속 뭐라고 말을 해. 그 입 좀 쉬라고 하면 좋겠는데 귀가 아파, 귀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 정말이지 나와 안 맞고 거슬리고 내 속을 뒤집는 사람이 꼭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못마땅해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 네가 이 다음에 음식만 해와봐, 내가 아주 그냥 융단 폭격을 해줄 테니까. 이렇게 칼을 갈아서 속상한 마음이 풀리면 좋겠지만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신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따릅시다. 너보다 나은 내가 참아야지. 또 따릅시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 줄이나 알아라. 그렇게, 그런 때는요 스스로를 잘난 체 해도 돼요.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밉상 인간이 개과천선해서 말도 예쁘게 하고 필요한 일을 쏙쏙 골라서 해내는 꼭 필요한 사람, 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응? 이렇게 좋은 마음을 보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응? 그렇게 우리가 복을 흘려내 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감사의 언어. 네. 함께 22절을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의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자, 감사했대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뭐라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유대민족이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닌데 사실 안 좋았잖아요. 광야에서 계속 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우리 유대민족이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백성의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저 아수르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난 민족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여 주셨나이다. 숱한 죄악과 악행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찬히 보이고 자연스럽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자이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자이고 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럼 습관적으로라도 감사를 실천해야 됩니다. 감사라는 말의 한자의 뜻은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말에 화살을 쏴라. 오, 아시고 계셨나요? 네, 마음을 다하여 말에 화살을 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감사는 뭘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라. 내 마음으로 감사하지. 이건 몇 점? 50점이요. 입으로 감사해야 몇 점? 100점이라는. 감사는 입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번 명절부터 감사를 더욱 생활화하십시다. 응?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 굉장히 낯선가 봐요. 여보 고마워가.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여보 고마워.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이 말이 굉장히 쑥스러운 거야. 그리고 얘들아 고맙다. 네. 이렇게 감사를 선포하면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작년 생일 때, 제 생일 때 제가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요만큼이라도 사람 노릇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전화기 넘어서 우리 아버지 웃음소리가 그냥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용돈은 사업하는 우리 형님들이 드리고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은 돈 못 버는 목사가 하고 근데 효과는 만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부모님 마음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돌아보니 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그게 저를 향한 최고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후로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과 감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에덴 동산의 실패가 불순종보다는 감사를 잃어버린 데서 비롯되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아담은 모든 걸 가진 남자였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으로 먹되 다 가져갔잖아.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마라. 딱 한 가지만 못 가졌어요. 그런데 그 가지지 못한 한 가지에 불만을 품고 그래서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네. 그렇게 보니까 그 말도 맞다. 제대로 된 감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나뭉 목사님이라는 분은 감사를 지정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 무엇이 감사한지를 알고 깨닫는 거고, 정, 감사를 감정적으로 풍부하게 느끼고 우리 심정으로 공감하는 거고, 의, 감사를 의지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뭐하고? 기록하고. 말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기록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감사의 눈으로 새롭게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멋진 풀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루에 10번씩 합시다. 아멘. 지금 하는 기세로 봐서 한 2번 나올 것 같아요. 감사를 10번씩 합시다. 네. 1년 동안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내준 거 감사. 함께 식탁을 마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삶의 자리를 이만큼이라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맛있게 먹어줘서 감사하고, 가족으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네, 감사를 선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명절 기쁘고 복된 시간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감사의 언어로 우리가 있는 그곳을 빛나게 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은혜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명절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만남이 복되고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대화가 주제가 끌려가지 아니하고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북돋우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며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해 주시겠습니다.